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품 차가 있습니다. 가격이 몇 억씩 하기도 합니다. 명품 가방이 있어요. 전 가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가의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 값을 올릴수록 더 잘 팔린대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물건도 여러분 없다고 하고 가격을 올린답니다.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따지고 보면요, 쇠붙이에 불과해요. 우주에 있는 물질을 가져다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쇳덩어리에 예쁜 페인트 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차를 타고 큰 차를 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인간이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별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동물 가죽이에요. 소 가죽에, 양 가죽에, 악어 가죽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뭔 소가 그렇게 비싸고 악어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칠해놓고 꼬매놓고 치장해놓고 값을 올리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소 가죽은 어디서 왔습니까? 악어 가죽은 어디서 왔어요? 쇳가루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페인트 그 물질은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원도 주시고 동물에게서 가죽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료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 결과물만 탐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어리석어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지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그 악한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내기를 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인간이 DNA도 만들어내고 줄기세포도 여러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나와 시합을 하자. 그래서 흙으로 누가 더 빨리 사람을 만드는가를 시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워서 떡 먹기도 하면서 그냥 신이 나서 흙을 이제 반죽해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시합을 막 시작하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 흙 말고 너희는 너희 흙으로 해라. 하나님의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흔한 흙 한 줌을 만들지 못합니다. 돌멩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방울 하나를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헌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줄어들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흔한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해서 들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거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다니엘서는 시대적 배경이 아주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 기간이 신바벨론이 막 이 전성기에 이르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형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요 지나가요.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면서 힘이 기울어져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바벨론의 황제였던 나보니투스는 정치보다는 종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그 왕의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대의 그 신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보니투스는 그 하란이라는 그 도시의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란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 나보니투스의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그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찌에다가 이제 이 바벨론의 황제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나보니투스는 고대의 신전을 이렇게 이제 그 복원하는 일에 몰두를 했는데 정치는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을 자신의 새롭게 세운 도시로 이렇게 이제 그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수호신을 빼앗긴 사람들의 그 굉장한 반감을 사게 돼요. 특히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드 그 신을 섬기는 걸 소홀히 했고 나중에 그 신상을 이제 이렇게 그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기가 아주 그냥 바닥을 칩니다. 적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둘러쌌을 때 오히려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새와 같은 바벨론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점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기가 없는 자기들 황제보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을 이 해방자, 구원자로 맞이하며 환호했다 그래요. 바벨론이 점령되면서 그 제국도 역사에서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러한 제국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 이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전통이 되게 오래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수도가 자그마치 5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도를 5군데나 두었어요. 그 영토가 120도가 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강원 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팔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건 작은 걸 나눠봤으면 미국의 주 같은 게 여러분 120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토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부 다 폐허로 만들고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적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대단히 관대해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도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유행어 중에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러한 그 유행어 있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행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 말은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영어로 My patience is limitless. 나의 인내는 limitless.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페르시아 왕이 하는 이 대사가 나는 관대하다라는 대사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 이 관대한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페르시아에 오히려 저절로 항복해 오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페르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그들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그 여러 나라의 인재들을 고용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이러한 정책으로 다니엘은 높은 총리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장 여러분 그 1절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도 세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 개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자,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여러분 그 알력 다툼이 권력 다툼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보잘것없는 포로 출신이 이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 당연히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교회에 헌금이나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 쓰는 양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행동을 잘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동을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 엄격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위선자라는 뜻은 원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휘포, 아래에 본질, 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을 휘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대적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또 다른 것,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용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로 합니다.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7절 왕이여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법령들을 여러분 밑에 이제 이렇게 이 대신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자기를 그 신으로 해서 이 나라를 하나로 여러분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도록 이제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 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담보를 했습니다. 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생명의 위험함이 오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손해가 오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적들이 옳다구나 하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비방하고 고소했습니다. 자,
그제서야 왕이 자신이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한 번 내린 그런 조서는요, 왕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바꾸면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 법령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 굴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도 그치었다 그랬어요. 자,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사자들에게 갈기를 찢겨요. 그들의 밥이 되어가지고 뼈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맹수들의 여러분 밀림의 왕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빨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발톱도 얼마나 사나워요. 글로 던져지면 여러분 이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을 향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다급하게 물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왕이 마음 졸이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저는 왕에게도 손해될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도 여러분 이 모니터 하나도 상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살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학생들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수님도 자신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학생들은 저렇게 별로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됐지? 의구심을 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됐대요. 인민군들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정없이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다 죽인 거야. 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민군들이 시체를 일일이 확인하고 죽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떠나갔어.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총에 맞으면서 같이 쓰러졌는데 그 피가요 서로 범벅이 되면서 그 모습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고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고 신학교 교수까지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내십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맞춰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 여러분 젊다고 생각해 오는 때 그러면 우리 힘을 의지하고 또 뭐 우리 젊음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이런 재물이나 어떤 세상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다 있다가 사라져요. 여러분 시간도요 다 지나가고 청춘도 다 지나가고요. 우리 재물도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 곁에 있다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또 다 떠나가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유익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잠깐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철모. 아이 둘,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두고 엄마가 죽었어. 잘 아는 분인데 엄마가 죽었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잠깐 유익이 된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이익만 막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했어요. 26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주소를 내리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오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분 저절로 지나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복잡하고 오묘한 세상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이 여러분 우연히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삶의 귀한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합니다. 그 숨 콘서트 프로그램 CBS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것인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6월 24일 목요일 3시에 원주 청년관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방송으로 또 소개되고 또 사연도 소개되고 사역도 소개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방송은 7월 3일 토요일 12시 5분 CBS 라디오 93.7로 그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7월 3일 또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